1800년대 말에 쓰여진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낮 동안에는 이 과학 연구에 몰두하는 아주 천재적인 박사인데 밤만 되면 갑자기 변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살인마로 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 쓰여졌는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선과 악의 그 모순적인 대립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소설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소설이 유명해져 가지고요. 나중에 뭐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많은 문학 장르로 재생이 그러니까 새롭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나오는 기본적인 주제를 가장 현대적으로 각색한 것이 있다면 사실 1960년대 미국에서 만화로 나온 건데요. 헐크라고 하는 겁니다. 헐크.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아주 비슷한 겁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굉장히 착하고 순진한 과학자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충격을 탁 받게 되면 그 충격이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런 충격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그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괴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까지는 미국에서 CBS에서 이 TV 드라마로 방송이 됐습니다. Incredible Hulk.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외화로 방송을 했었고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인크레더블 헐크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예 헐리우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성경의 토막이 어디냐면 호세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치 종합병동과도 같은 이스라엘, 골물대로 골마 있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그들 안에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질병이 골물대로 골마 있는 그런 중병 환자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발해 주시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이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죠.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떻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래 그 히브리어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마음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마치 그 정신분열을 겪는 사람처럼 마음이 나누어졌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에 나오는 그 주인공과 같은 마음이 나누어지고 영혼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냐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계속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증거가 그들의 행위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은 첫 번째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1절의 전반부에서는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마치 포도넝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본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게 축복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면 클수록 그 복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무엇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짓고 우상을 섬길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신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꾸로 바꿔서 저주로 만들고 있는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거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을 했는데요. 개학 전주, 지난주 정도 사실 되는데요. 개학 전주가 되면 해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스테이플스라든지 이런 마트가 북적북적해져요.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미국 학교는 방학 동안에 그 스쿨 서플라이 리스트를 집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새 학년 돼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학용품을 뭐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굉장히 자세히 적어줘요. 심지어 연필은 꼭 이런 종류만을 사야 된다라고도 적어줍니다. 아이들이 서로 빈부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노란색 연필 그거 있어요. 끝에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그것만 사라고 이렇게 해줘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미뤄두다가 이제 그 전주에 개학 전주에 부모님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같은 때 가보시면요, 뭐 타겟이나 월마트나 스테이플스나 오피스맥스나 이렇게 그 학용품을 따로 모아놓고 파는 데 가면 부모님들이 한 손에 아이 잡고 다른 한 손에 그 리스트 들고 그거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새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가방도 사고 새로운 학용품도 사고 뭐 새로운 폴더 뭐 이런 거 사가지고요 가방 가득히 채워두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도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이제 새 학년도 새 학기에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어느 날은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한 가방 가득 새로운 학년을 위해서 선물을 사줬어요. 학용품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분 좋게 집에 다 와가지고는요 옆집으로 가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를 보고 인사를 꾸벅 하더니 제가 이렇게 좋은 학용품을 가지게 되어 아저씨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된 것은 하나님께 다 받았으면서 감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우상한테 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상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받고 예배는 우상에게.
이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소룡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엄청나게 전설적인 배우였죠. 홍콩에서 헐리우드에서 공이 성공을 했던 그 무술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소룡 하면 이 영화 배우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실제로도 무술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연마해가지고요. 사실 진짜로 이소룡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을 아주 훌륭한 무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도인. 그러니까 이소룡 몸매 생각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잘 생각 안 나시죠? 그 군살이 하나도 없는 몸매, 동양인의 작은 체구이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격투기로 승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 절권도라고 하는 그 무술이 있는데요. 이소룡이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이소룡의 그 무덤에 있는 비석에는 절권도의 창시자 이소룡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난데없이 제가 이소룡 얘기를 꺼냅니까? 여러분, 그 이소룡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놀랍게도 3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33세. 그런데 이게 사고나 뭐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 이런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다 했는데 쓰러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뇌부종이라고 하는 뇌가 머리 안에서 커지는 그런 그 증상이 와가지고 33세 나이에 죽은 거예요. 무술을 아무리 연마하고 연구해도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떠나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냥 눈이 막 떠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간밤에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호흡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가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고귀함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생명을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제 단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 안에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의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묻고 있죠. 아니면 과연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깎아내버리면서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우리의 피지컬한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직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사업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맺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성공 논리와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그저 전쟁하듯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두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마음의 실체의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품었던 두 마음, 그러니까 이 나누어진 마음의 실체의 두 번째는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했던 것에 사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이고 그거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두 번째 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의 두 번째 증상, 두 번째 증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때 있으십니까? 우리가 올여름에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내년쯤에는 구약 성경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좀 어렵지만 구약 성경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질문이 드는 게 이거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자꾸 우상을 섬길까라고 하는 질문 혹시 안 드십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끝까지 섬깁니다. 끝까지. 아유, 이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섬기기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신은 섬기기가 쉽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이시죠, 영.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의 개념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개념이 이방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예수 안 믿는 분들께서 이제 개업이나 이렇게 하시면 주로 뭐 합니까? 개업하면 처음에 뭐 하시죠? 고사들이죠. 고사할 때 주로 한국에서는 뭐가 올라옵니까? 돼지머리가 올라옵니다. 돼지머리도 이게 그 운명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운명하신 돼지 머리를 올려놔야 돼. 웃어야 되니까. 웃고 있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뭐 거기다가 뭐 돈도 꽂아놓고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고사드립니까? 왜 돼지 머리 앞에 절합니까?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니까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사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사람 중에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업이 중간에 좀 힘들다거나 어려울 때마다 돼지머리 꺼내놓고 그 돼지머리에게 다시 카운셀링 받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번 드리면 끝인 거예요. 한 번 드리면. 그게 고사의 특징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돼지머리를 항상 잘 모르시죠? 원래 안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배하면 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제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특정한 절기에, 특정한 시간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눈에 보이는 그 신, 거기서만 하는 종교 행위로 모든 것을 만족하는 이런 것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볼 때는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눈앞에 살아간다는 삶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권리를 더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잠시 눌러놔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말씀이 포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편은요, 아유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신 섬기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든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굳이 구약과 신약의 연계선 속에서 신약의 제사장들을 찾는다면 누구겠습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와 전도사나 교육자들이 특별한 뇌계급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정신 가운데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국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할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고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인가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더라도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드리지 못할 때 인생이 직면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1절부터 3절 이어서 뒤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좀 더 길게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모두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섬겼던 그 송아지 우상 다 수르로 뺏겨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한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역사 속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네스트 해밍웨이. 우리에게는 노인과 바다,
그렇죠? 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이런 굉장히 좋은 소설로 유명한 소설가이죠. 나중에 노벨 문학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본래 그 경건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선교에 대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해밍웨이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다가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이제 뛰쳐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좀 자기가 더 주도적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문학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이 문학 작품을 더 열심히 쓰고 이 문학 작품 속에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해방감을 얻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취감을 얻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글을 썼고 뭐 글들을 통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뛰쳐나온 인생의 결과가 과연 그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노인과 바다요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소설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옛날에 읽으셨을 텐데요. 그 노인과 바다는 나중에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납니다. 아주 허무하게 끝나요. 자, 이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전지 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해밍웨이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일구어 보려고 했던 한 사람의 말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뉴스위크지라고 하는 그 미국 잡지 있지 않습니까? 뉴스위크지에 아주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가 기록이 됐습니다. 뭐냐면 플로리다 주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이 한 주간 동안에 911 911에다가 2번이나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전화를 했느냐? 자기가 서브웨이라고 하는 그 샌드위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탈리안 호기를 시켰는데 소스가 빠져 있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문한 소스가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911에다 2번 전화한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소스가 빠져서 컴플레인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브웨이로 가야죠. 내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던 거기로 가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11에 전화하면 벌금 내죠. 이런 경우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마치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한번 드리고 잘 되면 좋은 것처럼, 하지만 그 돼지머리에 내 평생을 걸어놓고 살기는 싫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실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으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두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일치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